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유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오늘 7째 인과 나팔, 7 인, 7 나팔, 7 대접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들어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구원이 되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어떤 보이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다. 우리가 하늘 하면 열린다, 안 놓이고 하늘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뭐가 되냐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땅에 존재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는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알게 된 누스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했잖아요. 마음도 디아노이아의 마음, 또 누스라는 마음, 또 칼디아에라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고, 디아노이아나 누스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주쳐질 때 성경이 깨달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도 지금 보면 일곱째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의 수사입니다. 헵타라는 수사인데, 여기 보면은 헵도멘인데 기본어가 헵도모스, 7째, 7번째. 우리가 기수, 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도 보이는 것은 첫째, 둘째 날이지만 그 본질은 그 날이 존재가 되는 날이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여기 7이라는 게 숫자가 그리 잘 쓰이잖아요.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싫어하는데 그 4라는 숫자가 왜 싫어하냐면 죽을 사라고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냥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지금 목숨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육체가 죽어야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4라는 숫자가
알고 보면 좋은 거죠. 그걸 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인 봉해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이게 떼셔버린냐. 이제 떼면 열리게 되죠. 뭐가 열리냐.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이제는 알게 돼. 나팔이 복음이잖아, 나팔.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을 불면 진리가 이제는 들려지고 들려지지 않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시라는 보면은 반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해미 오리온, 해미 시에서 왔는데 해미 시와 호라의 파생어입니다. 합성어죠. 그래서 이게 시라는 뜻, 호라의 시, 때라는 뜻과 해미시, 반시 그래요. 그래서 해미시는 해마에서 왔죠. 해마에는 시간에 함께 모두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반시라는 뜻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두 가지 이 단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반시라는 그 뜻과 누가복음 2장 22절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2절. 이렇게 성경에 딱 두 단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반시라는 뜻이 없는데 뭐냐면 지금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이 참회할 때 날이 시간이 차는 것. 날이 찬다. 우리가 날 하면 헤매란데 히브리어는 욤입니다. 욤. 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이런 그런 날이 아니라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 반시라는 뜻과 날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이고요. 고요.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 고요라는 것은 침묵이라는 시계라는 뜻인데 그 시계라는 뜻이 보면 조용히라는 뜻도 있고 고요라는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40절 보면 조용히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단어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라는 그런 뜻도 있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고요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전보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하느니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인데 여기 지금 종용이라고 하네. 옛날 성경이냐 개역 개정은 지금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지금 뭘 하고자 하느냐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41절 41절 그런가요? 우리 한번 고요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2장 14절. 이사야 42장 14절 보면 여기도 고요히라는 뜻인데 헤헤 쉐타 하샤가 기본인데 하샤 그게 뜻이 뭐냐면 42장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참았으나 이제는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다. 해산하는 여인, 낳아한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잠잠히 참았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뭔가가 나아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 안에 고요히 조용히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자연적 현상 막 큰 소리 치다가 조용한 게 아니라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샤 시편 131편 2절도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시편 131편 2절.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제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심령으로 고요하고 지금 마음 이런 상태잖아요. 마음 상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지금 평안이잖아요.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는 것은 어머니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한 거죠. 아이는.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어미에서부터 떨어진.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고요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뭔 뜻도 있냐면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벙어리로부터 출발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어둠이 뭘로 바뀌냐면 빛으로 바뀝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휴식이라는 뜻도 있고 조용하다, 침묵을 지키다, 가만히 있다, 또 가만히 서 있다, 기다리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라는 뜻이 뭐냐면 이 심령으로 됐는데 이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됐습니다. 영혼. 옛날 이거 개영인가 개정인가 모르겠네. 개정은 라고 다르죠. 같은 내용인데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 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어에 보면 지금 뭐로 됐냐면 누하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누하우 하면 뭐냐면 신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지금 뭐로 쓰였냐면 혼입니다.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로 내가 내 혼으로 고요하고 심령으로 고요하는 같은 내용이니까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이게 같은 내용이죠. 여기도 중심, 마음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이 원뜻을 모르면 심령 하니까 피르마 히브리어는 누하우로 보이구나. 그게 아니죠. 그냥 여기 있는 자가 지금 영혼이 있는 자가 아니라 혼 있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 푸시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이 되면 영이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면 혼이라고 합니다. 혼. 이게 피누마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루하우가 아니라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 하야 네레페시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혼. 하야 네레페시. 네페시 그러죠. 네페시. 네페시가 기본어니까.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까 지금 보잖아요. 뭐가 잠잠했습니까? 해 사놨는데 그때 그리고 넘어야 되죠. 그때 샬롬 평안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복음의 내용, 율법과 복음의 그 과정.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과정. 그 지금 내가 죽고 영으로 산 것.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이죠. 심령과 중심이 다 혼, 네페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고요하다라는 뜻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과정입니다. 이제 나팔을 불어 나팔이 들려지면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나기노스코. 근데 읽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씀 읽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진리가 된 자가 그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죠. 그게 읽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서 들려지는 자, 읽고 듣고 그런 들려지는 자가 아쿠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설명드렸는데 아쿠오 들려진 자. 이 인간의 육체적인 기가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기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들려진 자. 그가 테레오 지키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그 뜻이잖아요. 계명 지키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시편 22편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제대로 하면 무슨 말씀인가가 이제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죠. 이사야 22장 시편 22편 3절. 네, 고요하다는 그 뜻은 담함. 아까는 고요히 하다 하샤라겠는데 이 잠잠치 이게 두마이입니다. 두마이. 네. 두마이 잠잠치. 시편 22편 3절. 예? 틀리네? (3절) 4절, 2절 한번 가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사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으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할 때 잠잠치가 뭐냐면 두미야입니다. 두미야. 두미야인데 이게 잠잠치. 다시 볼게요. 시편 62편 2절. 시편 62편 2절도 잠잠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 62편 2절. 왜 틀리다. 10절 가볼래요? 1절. 여기도 잠잠히라고 나오는데 1절로 돌려볼래요? 여기 내 영혼이 여기도 영혼이로 나왔잖아요. 아까 영혼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혼이라고 했잖아요. 혼. 네페시. 여기 그러면 영혼이면 뭐로 나오냐면 루하우로 나옵니다. 나의 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구원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 나오죠. 다음에 할 건 나올 건데 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혼이 하나님만 바라면 구원이 되어지는 것.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고요히라는 그 뜻이 지금 그런 내용이죠.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나팔 소리를 불고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구원이 되죠. 복음이 깨달아지면. 시편 65편 2절. 왜 그러냐면 이게 원어하고 좀 다르니까 그가 잘못 쓰여 있어 그랬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뭐 65편 여기도 그네. 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주를 기다리오며, 이게 고요 잠잠히 기다리오며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자, 여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 고요란 뜻은 시계, 이 침묵, 고요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팔이 불려지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게 반시 동안 고요하다. 신명기 27장 9절 한번 갈까요? 신명기 27장 9절. 그러니까 이게 고요한 그때 이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긴 직전이 있잖아요. 나팔은 뭐냐면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나팔. 그게 들려지면 낳고 되면 사는 겁니다. 안 들리면 죽는 거죠.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그러잖아요. 그래 뭘 들읍니까?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들려지면 하나님 관계가 없죠. 쉽게 말하면 분리가 되어, 너와 나라는 상태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들리면, 오늘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들리면 너와 내가 없는 그 존재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행동으로 옮겨 지키는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 그게 하나라고 했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와 하나가 되라. 여호와를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너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이 너 안에 없으면 고린도서 1장 13장 1절로 3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유익한 거죠.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잠잠히 들으라.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넘어가 볼까요? 10절. 아까 몇 장 했죠? 신명기 27장 10절. 신명기 27장 아까 9절 했죠. 10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27장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게 행한다. 말씀에 복종하여. 대부분이 그러니까 뭘로 읽느냐면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육체, 하나님과는 정말 이 원수된,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드릴 수 없는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 어떻게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잠히 들어야 되는 거죠. 샤가드. 여기는 샤가드로 되죠. 샤카드. 출애굽기 다시 14장 13절. 여기가 금방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테오 구하라, 제테오 찾으라, 크루 두드리라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아가도스, 좋은 걸 줄 거다. 그게 뭐냐? 성령, 하기오스, 퓨누마 하기오스. 성령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받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의 내용이죠.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만히 서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가만히 그냥 하나님 마시고 나는 일하지 않은, 이 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나가 육체에 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뭐가 쉬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고, 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안식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할 때는 뭐가 되냐면 가만히 서서 히스테미죠. 우리가 보면 여기 서서, 그래서 여기가 가만히 14절 가만히 서서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훈련받아서 칼, 또 좋은 병기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그런 마병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육체로 싸운 게 아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러죠. 이 싸움은 사람의 행동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적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안 보이는 적이죠.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잖아. 너희를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 일단은 가만히 있어서 그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라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 들려지는 것이 너와 나라는 것,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라는 그 하나님을 알아, 여호와를 알아.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에하드.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어서, 여기는 아짜부. 침묵하는. 하박국 2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여기 하박국 2장 20절은 잠잠할지니라. 큰 소리 내지 말고 잠잠해. 조용해. 이런 내용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신다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잠잠해야죠.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27절 보면 두 사람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누구에게 지금 해당되냐면 에서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해당됩니다.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에서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해당되는 게, 왜 그러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익숙한 사냥꾼이란 그 뜻은 뭐냐면 자기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의.
육체로 살아가는 자, 육체가 발달된 자들이죠. 밖으로 놔두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이가 아니고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장막이라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해요. 들사람.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어디서 냐면 들의 들. 들에서 그들에게 구원되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런지 출발되냐면 항상 어둠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조용한이라고도 표현돼.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조용한이라니까 말수도 없고 어머니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런 게 아니죠. 구원과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구원과는 관계없죠. 사람이 막 이게 겸손하게 보이고 또 선하게 보이고 그것과는 구원이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뭐가 구원된다고 했어요? 혼이 구원된다 했잖아요. 여기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입니다. 조용한. 잠잠히 듣는. 그래서 잠잠히 들어라. 가만히 서서 고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8장 2절 가볼까요? 이제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팔이 나오잖아요.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인때는 이미 무너져야 됩니다. 뭐가 무너져야 되냐면 보이는 걸로 사는 그 인생은 무너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걸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가인이 아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땅적인 존재가 이제는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이 다 땅의 것, 없어질 것, 헛된 것, 불탈 것, 나와 관계없는 것. 육체적으로는 편하고 좋죠. 그걸 행복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천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을 말하는데 거기 말하는 그 복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선, 구원, 생명, 복, 마카리우스, 영생의 복. 자, 그래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 시위한다니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테가시인데 그 히스테미가 뭐냐면 히스테미에서 온 겁니다. 시위한이라 에스테카신. 이게 십자가라는 십자가 스타우로스인데 그 어디서 왔냐면 스테미에서 온 거죠. 스타. 나무 기둥 이게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땅의 것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스테입니다. 스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육체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걸로 지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건데 그 지킴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우리 했다잖아요. 에노피온, 엔 플러스 옵타노마이, 뒤에, 가운데, 위치, 옵타노마이, 응시하다, 쳐다보다. 바로 앞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속 일곱 나팔, 7 대접.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것.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죠.
로마서 10장, 10장이나? 로마서 7장 3절인가? 생각이 안 나. 3장 9절.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죄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죄 아래 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3장 9절에 맞네. 이미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 같아. 그것은 뭘로 보냐면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많은 것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613가지라는 그 윤리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범하면 그 죄 똑같습니다. 죄. 다 죄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 많이 지었으니까 죄고 나는 조금 지었으니 죄 아니. 아니 죄는 다 똑같은 거죠. 죄. 죄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보면 그래서 내 앞에서 그러잖아. 내 앞에 지금 여기 나오잖아.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뜻은 그 정면에서 이게 아니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뜻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만 완전합니다. 완전.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창세기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 여기도 보면 7 천사 그러잖아요. 7 나팔 그래. 왜 7이라 했을까?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 오늘 7째 나팔이잖아요. 7째 날 좀. 미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네. 7째라는 뜻입니다. 7째 날에 안식, 하나님은 안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안식한.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있는 곳 자유가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3절. 그 안식,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복주사. 하나님 7째 날을 복주사. 대부분이 뭘로 하냐면 축복받았다. 보이는 복.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많이 가지면 좋죠. 누가 얻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싶죠. 왜? 또 베풀고도 해야 되니까. 7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셔서 이 복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복이 거룩입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안식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 그게 지금 이게 이게 거룩과 안식입니다. 7이라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을 가볼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11장 45절. 거룩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이게 사람들 대부분 저분은 꼭 거룩하신 분이야. 죄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다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지금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호와 에호바 그 여호와를 다 많이 부를 수는 있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주 키리오스니까 많으니까 여호와 그분 뭐 야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를 지금 하게 되면 뭐냐면 왜 그 여호와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애굽 땅 제 아래 바로의 밑에서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와. 그리고 빼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안식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거룩은 여호와는 하나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겁니다. 지금 설명하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전부 다가 된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관계가 맺이지 않는데 대부분이 다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면 나아져야 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아져야 된다. 그러기 뭐 했대요?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릇도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설명하잖아요. 진리가 네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지만, 진리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밑에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전에는 그때는 어디에 가 있었느냐 그러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말씀 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데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여호와라. 그러면 빼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게 되면 의라고 하잖아. 의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자가 어떠냐면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언제요? 7째 날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뜻은 너도 거룩히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아 거룩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어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그 뜻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기의인 나는 죽고 의이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렇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그 마음에 품는 자 그가 의가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설명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계속 그 내용입니다. 뭐 한 절 하고 2절 했죠. 2절 했는데 자, 여기만 볼게요. 그냥 그래 지금 여기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볼까요? 몇 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존 그게 거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9절에 하고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말씀하잖아요. 다시 16절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존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면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교회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있고 이게 물론 깨끗이 해야 되죠. 지저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도 깨끗이 가지고 살잖아요.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성전 이게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면
귀신이 쫓겨나면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게 성전 되기에 온전하다 그러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성전이 더럽히면 귀신이 들어있는 것, 더러워있는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러면 진리가 되지 않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짝을 벗된 자들, 가늠한 여자들이 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성전은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데 그게 우리 성전 되는 것. 어디에요? 혼에, 마음에, 심령에. 그러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20장 6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속 말하잖아요. 거룩이 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에게이로 페레파테오 일어나 그런 자. 일어난 자. 하늘이 열린 자. 복이 있고 여기도 복 말하잖아. 일곱째 날. 그게 어디라고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고 이미 다나토스 죽었기 때문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이게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보이는 걸로 죽고 보이지 않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인은 죽고 아벨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은 죽고 다윗으로 살아가는 존재. 계속 그런 설명을 해요. 첫째 건 죽고 둘째 걸로 살아가는 기 때문에. 그랬죠, 그 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 그리스도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아까 말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타 함께 왕 노릇한다 그런 그놈입니다. 2절 안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못 끝나니까. 나팔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보이는 걸로 죽고 보이지 않는 걸로 살아가는가를 말씀합니다. 다만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는다면 육적 귀로 들어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할 겁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생명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